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슬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실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금이 그 시기죠. 사순절.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꾸미고 슬퍼할 만한 영상, 분위기, 노래들로 슬픔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라는 거창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그런 날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런 날을 정해준다 해도 전혀 슬프지 않지만 마치 아무런 친분도 없는 상갓집에 가서 예를 갖추듯이 엄숙한 표정을 하고 예를 갖추죠.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언제 슬퍼했냐는 듯이 주님이 그 절기에 따라 다시 살아나시기라도 한 것처럼 기쁨의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들은 육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를 슬퍼해야 한다라고 배웠을 뿐이에요. 슬프지 않은데 슬퍼해야 되는 상황. 좋은 말로는 예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가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은 자들이 슬퍼했다는 그 슬픔을 흉내내죠.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배운 신앙은 주로 종교의 행위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예쁘게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 기도를 잘 드린다, 쟤 좀 봐, 굉장히 칭찬하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행복해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 죄가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뜨면 싫어하죠. 기도할 때 떠들면 싫어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적해요. 이것이 아이들이 보통 기도를 하는 이유고, 이런 기도가 결국에 습관이 돼서 어른들이 행하는 무의식적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냐? 하나님은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비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 무속신앙에도 달님한테도 기도를 하고 나무한테도 기도를 하죠. 그 행위의 대상, 내가 빌고 있는 그 행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도는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기도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장난감이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여기 학교에 붙게 해주시고 여기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가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일 뿐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순절, 주님은 고난을 기억하는 시기다 라고 가르치죠. 물론 대다수의 어른들에게도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했던 날인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에게 사순절은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알든 모르든 새로운 신자나 아이들에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그 일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절기가 없으면 주님의 탄생, 의미나 부활의 의미, 고난의 의미 또는 감사의 의미 같은 것은 잊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나 봐요. 그러니 인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슬퍼해. 이때는 기뻐해. 주님께 예를 갖추기 위한 행동이죠. 왜 성경에서 은혜에 속한 사람들에게 절기를 얘기하지 않는지, 기념일과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래야 하는 날. 그리고 본질과 관계없이 그날에 어떻게 하면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았노라고 얘기하겠는가? 여기에 집중하죠. 장식을 하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날처럼 지낼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다르게 부활을 몰라서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주님의 부활까지의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되고 토요일 저녁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두 밤을 잘 때죠. 대략 만 이틀이 되지 않는 40여 시간이라는 그 틈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흘 48, 72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구약에서 언급한 사흘은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고난을 받으시고 온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성을 그 사흘이라는 날짜가 의미합니다. 주님의 매장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아직 따뜻한 주님의 몸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눈으로만 봐야 했을 그 사람들. 왜요? 시신에 닿으면 부정해서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와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돌아와서 쓴나물, 양고기로 요리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허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남기지 않고 급하게 그걸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소망했고 사랑했던 주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확인한 사람들에게 이 특정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그 율법의 행위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교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듯이 자신의 본질과 관계없는 유대가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본질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에 젖은 행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행위로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조리하고 음식도 먹고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잃었다는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서 토요일 저녁이 됩니다. 하지만 해는 졌죠. 그러니까 다음날 다시 하룻밤을 보내고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친모, 그리고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앞에 왔는데, 다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그 도당, 추종자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눈치를 챘겠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요한이 이 서술을 집중한 것은 이 여인이 이 무덤 앞에서 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7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잠깐 언급이 되지만 사실 그 죽기의 사건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를 아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 정도 들리면 뭐 시름시름 앓거나 뭐 헛소리를 하거나 뭐 이 정도인데, 귀신이 여럿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군대 귀신급은 아니더라도 거의 제어불능의 상태. 그러니까 뭐 옷을 헐벗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이 강하고 남을 해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셨는가에 대한 체험을 직접 해본 이 여인은 아마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다까지 간 내가 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어쩌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겠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 장례 문화는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시신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돌보는 전통이 있었는데, 유월절 때문에 너무 급하게 주님의 육체와 이별해야 됐던 이 여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에게 올지 모르는 새벽의 어떤 육체적인 피해, 강도라든가 뭐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분명히 그 돌아가신 그날 무덤의 입구가 닫히는 걸 봤을 것이니까 뭐 돌 굴려서 주님의 시신을 살펴보려는 요량으로 온 건 아니고, 그 막힌 돌무덤 앞에서라도 주님의 시신을 기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판이 굴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부자들의 무덤에 대한 도굴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이 돌무덤이요. 부자들이 돌무덤에 도굴이 많았다고 하는데, 시신을 싸는 세마포 자체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온 이 모략의 무게를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서 표시해놨는데 40여 킬로나 된대요. 그러면 2억 원, 우리 시가로 2억 원이 넘는 가치인데 지금의 뭐 물가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억 이상도 될 만한 금액이에요. 200명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으니까 모든 예를 갖춰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챙겼겠죠. 아마 누군가 주님의 무덤을 도굴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은 이제 뛰어가서 제자들을 불러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뛰어옵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봤듯이 유대 전통의 그 장례식은 이 시신을 동동동동 그 이집트 미이라처럼 이렇게 동여 매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발견한 세마포는 풀려서 개어진 세마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대로 살펴보자면 동여맨 그 상태에서 시신만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풀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로는 묶인 세마포의 제약을 받고 누군가 풀어주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8절에서 요한과 베드로는 주님의 사라지심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믿음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그 메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숨은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숨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주님의 죽으심까지만 체험한 울음이죠. 부활을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녀의 슬픔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예의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부활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온 슬픔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자, 영적인 입장에서 천사들은 이 여인이 우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적 현실, 부활과는 반대되는 지금 상황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깨달은 후, 정말로 부활을 깨달은 후, 그러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이후에 이 여인이 1년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려고 절기를 정하고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한 가족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뭐 어머니든 누구든 형제든 친구든 간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살아날 수 있다면 막 이러고 있는데 살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난 그를 두고 매해 그가 죽음당한 고난, 죽었던 그 상태의 고통을 떠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다시 떠올리면서 슬퍼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누리고 있다면. 부활은 주님의 죽음과 고난의 최종적인 결과죠. 주님의 고난은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으나 나를 정해서 기억을 떠올려야 할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 장성한 자는 철이 들었다면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희생과 그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겠죠. 떠올릴 때마다예요. 굳이 희생을 기억하는 날을 정한다면 사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를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보니 너의 상태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어?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슬픔의 반응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슬픔은 오직 죽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는 자들에게만 합당한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완성된 부활 앞에서 죽음과 고난의 슬픔을 꾸미는 것은 얼마나 더 가식적이겠습니까? 사실 나는 부활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주간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부활절이 있었습니까? 왜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라는 존재가 누리는 실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리는, 부활을 누리는 기쁨. 기쁨의 전제에 이미 뭐가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인지와 슬픔의 체험이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고난을 깊이 슬퍼하며 애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라는 슬픔은 부활의 기쁨을 깨달은 이후에 나를 정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닙니다. 마치 주님의 시신을 눈앞에 보고도 뭐 했어요, 이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탈출의 기념 행사를 치렀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분의 죽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생명으로 피어나고 누리는가, 이것을 기뻐하는 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픔에 젖은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천사가 예측한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진실했지만 그녀에게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늘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슬퍼해요. 슬픈 척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정한 게 아니라 정말로 슬퍼해요. 근데 슬프기만 해요. 때로는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때로는 자신의 나약함과 상황을 슬퍼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항상 슬퍼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동일합니다. 그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에 결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제 이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쁜데 부활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절하고 기쁜 척 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요식행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도 저도 다 요식행위인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 육체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성도의 기쁨은 성도가 처한 그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이 세상에 속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된 고난과 자신을 위한 슬픔을 느낄 수 있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일환이지 참된 부활의 가치를 누리기 위한 전제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겨 가져야 하는, 소위 부활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절기를 따라 뽑아내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슬픔의 감정이 회개의 일환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본문의 결과를 뜻하는데, 수고하려서 12장 10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려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슬퍼하는 그 진정한 슬픔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부활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성도가 무슨 이유로 주님과 사도들의 명령도 없이 이 근거 없는 슬픔을 매해 한 번씩 반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할 이유가 없죠.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은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에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명하는 성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듭나서 기쁨을 누리는 이미 교회된 자들,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주님의 지체 일부로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왜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슬픈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주님을 빨리 찾아왔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돌아간 시점에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슬픔을 애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가 천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슬프지도 않은데 슬픔을 끌어내려고 날을 정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가치를 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슬픔이 천사에게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해왔다는 절기를 폄훼한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어느 성경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까?
부활절은 정치적 통치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다원 종교적인 행사로부터 나온 절기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이 부활절을 좀 지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시스템 행정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를 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이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했던 로마가 만들어 놓은 캐톨릭의 자녀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시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14절에서 몸을 돌이켜서 주님을 뵀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주기만 하면 자기가 가져가겠노라는 눈물의 헌신을 보입니다. 여인 혼자서 이걸 들쳐매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썩고 있는 그 시신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신경은 온통 육에 속한 주님뿐입니다. 그 사랑과 간절함은 진실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 본질로서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녀린 여인이 홀로 성인 남성의 시신을 끌고 가겠다고 말을 할 정도면 이 여인의 헌신된 마음과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주님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진실해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가슴 아파하며 우는 것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무지함으로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이 여인에게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자신이 주님을 부르던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처음으로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인지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낸다. 주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교회를 통째로 부르시지 않아요. 아무개야 라고 딱 자기를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죠. 개인적 만남이라는 게 있고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주님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육체로서의 예수님, 고난당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역사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여서 세상은 알아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쳐 알아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존재로 비로소 서게 돼요. 이름을 불러주셔야만.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회밥을 드셔보신 분이면 그럴싸한 스토리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7 귀신에게 들렸던 마리아, 그걸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느냐라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지,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어떤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주님의 기적을 늘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못 알아봅니다, 주님을.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어떤 충격적 체험이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체험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작은 의미에서는 그 모양이 달라지셨다, 생김새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 의미에서는 이전에 계셨던 육신의 그리스도를 알아보던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그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성경 동화 또는 설교, 감동 깊게 들었던 설교 또는 신앙 서적들로 섭렵했던 주님은 30 남짓에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리스도와는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들도 좋았죠. 따뜻하고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때도 느꼈어요. 근데 제가 30 남짓에 만난 그 주님은 다른 주님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행하신 이적, 그분이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야 비로소 그분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부활 전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분이었어요, 저에게. 같은 분이었지만 다른 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죠? 너 진짜 수고 많았다. 너 제자들과 다르구나. 너가 날 기다려줬구나. 뭐 나의 고통을 기념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 아니죠? 나를 붙들지 말라예요. 부정타니까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만지다 또는 손을 대다 정도로 이 번역을 해놓은 이 합투, 헬라어 합투라는 건요, 손을 대는 걸 넘어서 비끌어 매는 거를 의미해요. 완전히 꽉 이렇게 잡는 거. 동동동동 묶어 놓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만 붙들어. 걔를 붙들면 안 돼. 부활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붙들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자기를 의지하고 붙들길 원하시지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님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전까지 육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붙들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 알던 그리스도. 왜입니까?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배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의지하는 것과 모르고 의지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은 승천까지예요. 승천까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가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뜻을 그때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 만나는 주님, 그때 알게 된 주님, 그때 알게 된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 그리스도의 본체예요. 부활의 체험이 없는 자들은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해석하고 붙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걸 막고 내가 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돌돌 말아가지고 테이핑을 딱 해놓는다고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날이 오겠어요? 우리가 알던, 오랫동안 함께했던 육신에 속했던 예수를 떠나보내는 것은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제 처음 발견했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있죠. 그게 병고침이든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든 뜨거운 어떤 감정이든 간에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처음 다른 그리스도를 만약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 체험이에요. 이걸로 다시 확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 그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었는데 그 예수님만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성경에서 다른 모습이 내게 얼뜻언뜻 보이는데도. 그러면 손해 누구죠? 그 사람에게는 손해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분을 놓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만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노아드림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필연적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소원의 성취든 기적의 체험이든 그것의 반복을 기대하는 것은 오실 성령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강하게 붙잡았어도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겠죠. 이것은 네가 놓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너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놓으십시오. 그 예전에 가졌던 체험들, 진리라고 믿었던 어떤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에 알던 방식을 포기하고 보내주실 성령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가르침, 그 기대, 기다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잠깐 성령을 기다려봐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안 와요.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해요. 그리고 다시 스스로 일을 하죠. 자기가 만든 일들을.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잠깐. 하지만 놔야 될 붙잡았던 것이 있죠.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해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은 당연히 영적 개념의 형제들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물론 그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실까? 저녁에 어차피 나타나시거든요. 지금 새벽인데 그 저녁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미리 전하는 기쁨의 메시지예요.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는 주님의 성취의 메시지인데, 광복이 되기 이전에 미리 전하는 승전보 같은 거죠. 일본군이 다 빠지기 전에 우리가 독립했다라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라는 동일한 혈육의 개념으로 제자들에게 적용을 이미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물론 제자들은 아직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선언을 미리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제자 중에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복음을 거절할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실패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성도의 노력 또는 당신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고 전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거나 목사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본래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젠가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른다든지, 또는 너희의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예요. 거의 그렇죠. 교회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선언이지 우리가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종류의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이 얘기는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구원의 성취에 대한 얘기예요. 이 깨어난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게 되겠죠.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지.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형제고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자 나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이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우리가 그렇게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 다녔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포나 전도의 행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는 방향성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죄인됨을 인정하기 전에 지식적으로 죄인됨을 강요받습니다. 넌 죄인이야. 근데 뭐가 죄인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돈 욕심을 좀 내서 죄인이라는 것보다,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또는 교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과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배워요. 교회가 되기도 전에.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전하신 메시지의 수신자랑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교육은 종교 행위나 절기나 교리의 전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신앙을 교육할 수 없고 결코 신앙에 있어서 잘할 수 없고 육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택한 자를 위한 것이지 복음이 택한 자를 생산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럼 걔한테 복음을 전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전에 알던, 내가 충격적이라고 체험했던, 그리고 배워왔던 그분인가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발견된 전혀 다른 분인가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배워왔던 그 예수님인지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왜 여러분은 특정 행동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육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놓음으로써
얻게 된 약속의 성령님께 속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맨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왜 맨날 신앙의 요식행위, 정해놓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필연적으로 이걸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붙잡았던 것들을 놓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